2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써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또 36, 37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이제 휘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바깥들 성소, 지성소 세 곳으로 되어 있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과 금촛대, 금향단, 그리고 증거궤, 언약궤, 성막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 분향단,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널판. 이 널판이 이제 성막 15m, 5m의 성막 약 18평 정도 되는데 지성소가 약 6평 정도 되고 성막의 4가지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은 실로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이란 말은 흰색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염소 털로, 그리고 양 가죽으로, 해달 가죽으로 이 4가지 덮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휘장. 휘장이 뭔가, 이 성소 입구에 기둥 4개를 세워두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놓은 첫 번째 휘장이 있죠. 성소 입구에.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놓은 2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지성소 안 휘장의 위치, 둘째 휘장이 있고 첫 번째 휘장, 성소 입구 휘장, 이 휘장이 2개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반복 교육이죠. 청색, 홍색, 자색, 백색, 흰색. 배실이라는 말은 항상 백색을 의미하는데 이 4가지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하늘, 청색은 하늘, 홍색은 왕, 자색은 피, 백색은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 백색은 의로우시고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입구부터 제일 안쪽까지 계속 이 4가지 색깔을 반복하게 하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굴에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제 구약은 이 수건으로 얼굴이 가리워져 있어서 몰랐는데 이걸 벗고 보니까 전부 예수님을 의미했다. 첫 번째 휘장은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성소, 청색, 홍색, 자색, 백색, 성막 문과 같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성소의 입구를 내 실로 짜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 2번째 성소의 휘장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흰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휘장하고 2번째 휘장의 차이점은 첫 번째 휘장은 내 실로 짠데 2번째 휘장은 거기에 그룹은 캐럿.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아벨을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두루 도는 이 그룹 화형검으로
그룹들이 지키겠다라고 할 때 그때 처음 그룹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온 이 그룹이 뭔가? 이 그룹이 영어로 캐럽인데 천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천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바로 천사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런데 이 그룹을 공교히 수놓는 두 번째 휘장,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 천사들의 수가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의 모양은 보면 천사가 수를 놓아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죠. 증거궤, 언약궤, 속죄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을 통과하고 반드시 번제단, 물두멍, 반드시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을 통과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절대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휘장은 두 번째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저의 육체라 할 때 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이 휘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길이 막혀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그 막혀 있는 휘장 가운데 길을 내주셨죠. 어떻게 길을 내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두께가 약 9cm 정도 되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뭐 어림도 없지만 당시에 황소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 그 무엇으로도 찢을 수 없는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저절로 찢어졌죠. 저절로 찢어져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이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각 복음서 네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모세에게 보이시고 무려 1400년 동안 계속 이 성막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전히 열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히 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는 중보자 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힌 담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믿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걸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성경을 다 몰라도 이걸 알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안 거예요. 다 안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인간의 뭐 노력이나 의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막힌 휘장을 열 방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예수 죽으심이,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심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뭐 몇십 년을 산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죄 문제는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공자나 석가가 우리 뭐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직 예수 말고 그 은혜로 시작해서 자꾸 육체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열린 문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문을 열어놓아서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철이 없으니까 할아버지한테도 함부로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언제든지 내가 모든 필요를 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부모님이지만, 정말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더 공경하고 더 순종할 줄 아는 게 그게 자녀, 성숙한 자녀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인가? 사랑이 가장 약한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약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육신으로는 부모가 제일 약자예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정말 어떤 요구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제일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고 철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다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아도 부모를 제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제일 공경하고 부모 앞에 더 조심하고. 물론 부모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나와 관계를 끊거나 내가 한 행위대로 대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면 냉정하게 나와 관계를 끊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부모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게 책임을 묻기보다 자기가 내 문제를 책임져줘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성소에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어떤 모습으로 나가도 부모가 자녀를 외면한 부모는 하나도 없죠. 하물며 육체의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놓으셔서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을 우리가 바꿀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을 해결할 필요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어차피 문제는 우리 해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들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께 담대히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다 내 부모를 무시하고 여겨도 우리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죠. 내가 내 부모를 무시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좀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죠. 구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짐승이 언제 제물이 된다고요? 그 짐승이 안수를 안 하는 동안에는 짐승인데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골이 다 옮겨지니까 뭐가 되냐면 제물이 돼요. 제물 없이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항상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갔는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갖고 제물을 가지고,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게 성막이죠.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실, 언제 예수님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됐는가?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됐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피 갖고 여기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고 예수 피 갖고, 예수 피 갖고 나가는 신약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구약 시대는 예배가 없어요. 제사가 있죠. 신약 시대는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 피가 없어요. 예수가 그때는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지 않고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내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예수 피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칠 때가 와요. 지금 은혜의 때인데 다칠 때가 오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죽으면 내게는 그 문이 닫힌 날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이 닫힌 문,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마지막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울타리 휘장은 흰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세마포가 뭔가 봤더니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의의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마포는 외부와의 접근을 막아주고 또 들짐승도 보호해주고 구별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안으로 딱 들어간 순간 우리 자신이 성도, 거룩하여 구별되어서 하늘을 향해 가는 도사들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돌을 아무리 닦아도 거룩한 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하죠. 이 거룩,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0규빗, 50규빗, 높이는 5규빗, 2.5m로 딱 되어 있고, 기둥은 20개, 10개. 이 성막은 보호를 의미하고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번제단과 물두멍과 언약궤와 금촛대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언약궤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거처,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십자가의 피로써 세마포처럼 성결케 된 성도,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됐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휘장도 그래서 울타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주께서 우리를 울타리같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이렇게 성막 전체를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을 계속 새벽마다 봤는데, 이 성막에 대한 성경이 총 50장이 나옵니다. 단일 주제로 성경에 50장이 나온 건 성막 하나예요. 그리고 성막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모르면 근본을 모르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입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성막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의 5가지 제도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더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 하나님은 살필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성막을 통해 매일 나를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죠.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졌는가? 물두멍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진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날마다 성령만 의지하는가? 날마다 이 떡상,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것처럼 나도 올 한 해 우리 연료절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자로 분향단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정말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정말 주님의 피로 내 죄가 덮어지고 그 뿌리 깊은 데 안에 주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이 죄악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살고 있는가? 이 성막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울타리와 이 널판을 통해서 정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휘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 내가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매일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